그는 끝내 반 그리스도인이었나. 나의 누이와 나. 프라드리아 니체. 신은 없다고 외쳤던 프라드리아 니체.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자 처음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여 동서양의 그의 모든 지식인들 사이에 안티크라이스트로 인식되고 있는 철학자다. 실제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망치려 든 철학자라고 표현하며 일생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유럽의 정신을 지배하던 기독교를 반박하고 훼손시키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 그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이제까지 진리라고 불리던 허의 우상을 부수고 새로운 진리를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선하게 창조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철학을 했다. 그에게 있어 우상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의 진리였다. 기독교의 윤리를 너의 도덕이라고 매도하며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그의 말은 기독교의 본질에 도전한 말로서 이후 그의 이 말은 유행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의 일기를 통해 누이와 자기 자신이 있었던 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한 정신병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 고백한 나의 집은 무너졌다. 그리스도의 적 니체 자신을 일컬음 그리스도의 불멸의 발 앞에서 파멸한 채 누워있다. 갈릴리 사람 예수여, 그대는 바로 그대의 가장 위대한 원수의 마음을 정복했도라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 내 생애 최후의 고백. 나의 누이와 나는 니체가 그의 말년 독일의 예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함께 입원했던 환자가 먼저 퇴원할 때 니체의 부탁을 받아 외부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 번역가 오스카 레비의 호에 1927년 3월 영어로 번역돼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덕기 씨가 80년, 89년, 99년 세 번에 걸쳐 번역했다. 니체는 대대로 선직자였고 목사였던 아버지와 경건하고 성숙한 어머니 사이에서 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조용한 시골 미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공견한 햇빛을 쬐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니체의 행동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별명이다. 그의 성격은 온순, 친절, 겸손했고 평화를 사랑했으며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멋지게 암송할 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 벌써 설교를 할 수 있는 영리한 아이였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니체는 경건함이 표본인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드러운 그 여성적인 남자로 길러졌다. 그는 그 여성들에게 그의 우상과도 같은 찬탄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겉으로 이상형의 아이였고 또 어떤 타락의 흔적도 지니지 않은 정결 무한 아이였다. 그런데 쟤는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니체에게 느닷없이 닥쳐왔다. 그의 동생 요술이 죽기 며칠 전 그의 누이인 엘리자베트가 몰래 그의 침대에 기어들어와 그와 성적인 유희를 했던 것이다. 이런 니체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이 첫날 이후 그들의 거친 상간적 관계는 밤마다 엄밀히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의식은 명료한 니체의 사고 속에 깊이 하루 속에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자라면서 이 죄의식의 고통으로부터 피하고자 될 수 있는 대로 누이와 떨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썼으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며 자석처럼 또다시 붙어 지내게 되었다. 니체는 이 고통을 누구에겐가 고백하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정결 무한 고마운 목사이기만을 철저히 소원했던 정숙한 부인들에게 그런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오직 선 외에는 그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의 완강한 도덕성의 벽에 절망했던 니체는 후일 자기 어머니와 함께 건너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워하게 된다. 만약 내가 나의 유년 시절에 험없는 나를 그다지도 완벽하고 온갖 가문으로 둘러싸여 보내지 않았던들 그와 같은 열정과 자포자기로서 기독교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는 한탄한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성수를 주위에서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노자님 고모로부터 그와 누이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의 전무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심약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니체는 이 순간 앉아있던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수치스러운 내막에 자기의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염탐에 호해서 남에게 알려져 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니체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멸이었다. 이 일에 자극을 받아 그는 악인에 대한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가장 나쁜 놈은 아마도 가장 교묘하게 정상을 당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 언젠가는 가장 나쁜 놈의 변호를 해줘야겠다고라고 했지만 실은 이 가장 나쁜 놈이야말로 바로 여우처럼 교활한 자기 자신임을 니체는 명료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맑은 피의 소유자였다. 조상때대로 흘러온 경건한 피는 그가 악인이 되려고 함할수록 그의 내부에서 건질기게 그를 불러대었다. 그는 자기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 선악의 전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모멸감과 굴욕감의 발작으로 독을 품은 병주머니에 한 유라시아 여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뼈가 굼고 골통이 썩는 병을 옮겨받았다.
그는 일부러 이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비명가에 골마터지고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도 물처럼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는 얼마나 하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자기 몸에 죄인의 낙인을 찍고 싶어 했던가. 그는 큰 진성간이란 한 가지 지악을 더 큰 지악 안에 용이시켜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식을 소멸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만 가져오게 만들었다. 순수하고 열렬한 성격의 니체는 지혜의 강신도였으며 당시 위대한 일급인들이었던 바가너, 도스토옙스키, 쇼펜하우어 같은 인물들에게 정신없이 집착했다. 그는 촉내의 일급인들아 인류의 찌꺼기라고 미했다하며 그들을 떠났지만 사실은 그들부터 그의 철학의 기초를 쌓았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는 신이 필적할 만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우상, 즉 니체의 신인 초인 자라투스트라였다. 그는 이 초인을 도스토옙스키의 장평소설 악령에 나오는 키릴루프라는 인물로부터 힌트를 얻어 만들어냈다. 악령에서의 키릴루프는 신이 없다는 사상을 매우 고결한 사상이라고 믿고 있는 청년이다. 그는 자기의 무신앙을 세상에 선언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자살하는 길을 택한다. 왜 이때까지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살하지 않나? 또 신이 없다고 자각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자각까지 하는 게 웃긴단 말이야. 만일 그것을 자각했다면 이미 그는 제왕인 거야. 그러나 단 한 사람 최초에 그것을 자각한 자는 반드시 자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증명한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시작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기필코 자살한다. 악령. 이를테면 키릴루프는 이 세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생의 공부와 죽음의 고통이란 기만을 정복하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그 죽음을 평화롭게 맞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의 이 주장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자살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키릴루프가 자살하는 장면을 참으로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다. 태연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큰소리치던 키릴루프였으나 정작 자살하는 순간에는 모습대로 청백한 얼굴로 마치 원한에 사무친 인간처럼 흉악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해 읽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한다. 그럼에도 니체는 이 키릴루프에게 한없이 매료되었고 그는 이 인물에게서 소위 불교의 해탈한 자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신인이라며 해탈한 사람은 인신이다. 인신사상은 자의 절대적 긍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마침내는 자신이 신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사상이다. 이것은 철저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편에 서고자 했던 니체에게는 안성맞춤인 사상이었다. 그는 미친듯이 이 초인 사상에 몰두했고 그것을 숨기고자 했다. 니체는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미지 분이시여, 그대 내 영혼 속을 깊이 사로잡고 있는 자여, 내 인생을 흡사 폭풍처럼 뚫고 지나가는 자여, 나는 그대를 알고 싶다. 그대에게 봉사하고 싶다. 이것은 그 영혼 속에서 꿈틀대며 솟아오른 그 미지 우상, 그것을 향해 불타는 정념으로 타오르는 그의 심정을 읊은시다. 그러나 니체는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키릴로프가 사실은 신부보다 더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키릴로프의 비참한 종말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무신론 사상이 한가 희극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런 도스토옙스키의 어휘들을 니체같이 영리한 사람이 몰랐을 리 없구만. 그는 고의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그 어휘들을 외면한 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신을 만들고자 하는 한 가지 일념으로 초인사상을 이끌어냈다. 니체는 말년 정신과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을 확연히 깨달았다. 나의 신은 권력이었다. 그라여 나의 무기력 속에서 나는 깨닫는다. 내가 모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을 예수는 말했다. 물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준치 아니하는 자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며 강물이 넘쳐오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닥치며 그 집이 넘어지고 무너짐에 대단하리라고 나의 집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니체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도 주장하여 왔던 무신론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신의 부지런함은 내게 끔찍한 것이었다. 마치 그의 존재가 온갖 사랑에 솟아오르는 원천인 신성한 사랑을 부정하는 모든 무신론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것과 같이 무신론자 자라투스트라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삶을 긍정하는 니체엿을 따라 믿었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이스로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없었다. 나는 예수의 절대적 부조리를 믿는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구제될 수가 없다. 바로 저의 순간까지도 나는 내 지성의 자긍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가 니체에게 비록 니체가 파멸의 태적에 불과하게 된 때조차도 굴복해야 한다는
확신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적은 아무데도 없다. 더 이상 정오도 없다. 오로지 세계를 봉하는 사랑만 있을 뿐. 그러나 그건 나를 위한 왕국은 아니다. 세계가 내 기점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동안 나는 번개치며 오래소리 요란하게 죽어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내 꿈이 놀랍고 그 안상에 소름이 끼친다. 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가. 그런데 사실 니체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신론을 강신하게 될 자기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었다. 나에게서 떠나가서 자라 스스트라에 맞서 자기를 지켜라. 또 그를 섬겼다는 것을 부끄러움이 좋으리라. 아무도 그가 너희를 속였을 것이므로. 니체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조인의 한갓 속에 텅 빈 거짓 입상일 뿐이며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무신론이 사실은 자기도 믿지 못하는 하나의 추상적 관념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그의 책들을 읽어보며 글 한 줄 한 줄에서 그가 얼마나 애처로이 자신의 거짓말을 남에게 진짜였나 인식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뚜렷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경질적인 청산무라가 더 열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뻔한 거짓말 게임을 니체인들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으랴. 그러나 마침내 미쳐버리고 파멸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신이 기호하던 배를 헛디뎌 넘어졌다. 그래서 내 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의 발광아, 자기 징벌인 것이다. 나는 사랑했다. 그대 속에 있는 사랑과 내 속에 깃든 사랑했다. 일격을 가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신의 발광에 당해서 외쳐두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이 미쳐버린 것이다. 나는 밤중에 무람청청대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미끄러졌던 것이다. 만약 싸움이 우리를 해친다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따금 정신이 들 때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하나님의 불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원래는 거짓 없이 순결하고 사랑과 덕이 넘쳤던 니체. 그는 단 한 가지 죄를 고백할 기회를 놓치고 그 죄를 자기 힘으로 덮기 위하여 악을 선택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임무는 기독교의 반대 입장에서 기독교의 선부터는 악을 파헤쳐 고발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스스로로 방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었으므로 영혼과 육신의 무거운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정신병자가 되어 죽어갔다. 유대인으로서 의학 박사임에 니체 전집을
영어로 번역한 오스카 네비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망치는 방 그리스도의 손에서 떨어졌고 깍 부러진 민족이 그에게 대신하고 있었다. 니체는 병이 깊어지자 이렇게 탄식하였다. 나는 인류 평등주의 개념에 당해서 평생도록 투쟁해왔다. 나는 사회적 공간, 나와 나보다 열등한 자들 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리겠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 위에서 나보다 더 열등한 자가 대체 누구라. 내 사지는 마비되었고 내 두뇌는 검이 가고 있다. 자신의 육신이 마비되고 두뇌는 돌로 변하여 감을 느끼면서 한숨 한숨을 괴로움 속에다 살다 갈 때 니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용서를 받고 갔을까? 아니면 끝끝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범인 속에서 죽었을까? 이런 교수는 어떤 자리에서 니체는 그 누구보다 더 진실한 신자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예수님의 존재를 겉으로 열심히 부인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교수는 니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이미 예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간에 나의 너희와 나가 위스라는 말도 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외쳤던 반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정면으로 비치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니체 사상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나 니체 숭배자들에게는 뼈아픈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이 책이 가짜이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이 책을 연구한 미국의 언어학자 윌터 스토트는 이 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니체만이 쓸 수 있는 니체 자서전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렇다. 지책을 들고 담액석을 향하던 바울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분이 진리와 생명이신 당신을 향해 망치를 들었던 그를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못하시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증거자로 변화된 것을 보아왔다.